바른 삶을 살게 하는 힘 오늘 26번째입니다. 야고보서 벌써 26번째. 오늘 제목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연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네? 기도? 네. 뭘까요? 삶? 좋다. 다 좋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믿음.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가르쳐 주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요령을 피우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오케이,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시대를 읽어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요, 다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그냥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면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분별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그 믿음도 결국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계속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장 5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1장 5절에 가면 오히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좀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분이 신앙생활은 반듯하게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선 지도자로서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지혜가 없으면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많은 분이 있어요. 권사님 중에도 글씨도 하나도 모르는 분인데도 그분에게는 이렇게 정말 흠모할 만한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은 믿음의 열매가 지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왕좌왕해요. 불만 나도 우왕좌왕해요. 예배도 준비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질서를 잡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까요? 혜인아, 지혜가 없으면 결국 무엇에 속아서 살아가요?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계속 씹고 또 씹으면 정답이 야고보서에 다 있어요. 뭐를 따라 살아가요? 지혜를 따라? 아이고 나는 요새 혜정이가 100% 맞춰요 계속. 이상해요. 제가 센 훈련 받나 봐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니까요.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욕심은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1장 14절 15절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시험을 참는 자는 누구냐? 시련을 견디어낸 자고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누구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시련을 견뎌낸 자고요.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바로 시련을 이겨낸 자라는 거예요. 지연이. 자, 그러면서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마지막 때 자꾸 나 시험 들었어 그러다 신앙도 버리고 다 버리게 된다.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 그 시험이 어디서 온다고 오늘 말씀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가 없게 되고 믿음이 없게 되면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면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가 행하고 싶고 자기가 그냥 살아가고 싶은 방식대로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구원에서 멀어진. 왜? 자기 욕심은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그 다음에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흠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뭘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예경호철 뭘로 드러나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유, 나 우리 혜정이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혜정이 벌써 입 뻥끗해 소리 안 나. 혜정아 뭐라고 큰 소리를 얘기해 주세요. 말이에요. 혜정이 제가 엄청 하나님이 지혜 부어주셔서요. 아유, 예배 막 졸리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100% 맞죠. 나 희한해 죽겠어요. 말이에요, 말.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깊이와 그 사람의 인생 연륜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결국 말로 수고하고 얻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컷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고도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라고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들어주시거나 말거나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얘기해요?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니,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도를 실컷 하고 또 지혜가 없으니까 이미 입술로 다 까먹어버려요. 뭐라고요? 기도 들어나 주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맞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냐?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뭘로 증명해 보이냐면 지혜 없는 말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지혜를 구하되 뭐로 구하라고요? 6절 1장 6절 시작.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기도를 실컷 하고도 들어주실까요? 이러고선 오히려 다 까먹어요. 그렇게 되면 1장 7절은 뭐라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구하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하고도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는 주실까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데 저 김 집사님 공장 지금 시작하는데 거기가 계시지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 시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여러분 7주년이 되면서 제가 왜 이 표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이제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근데 지도자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는데 예배도 드리고 다 하면서도
뭐라고 자꾸 입술로 다 까먹냐면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집사님이라 그래서 아이고 드디어 일꾼이 오셨구나 하고 개척한 지 3년 만에 그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왜 우리가 밥을 해야 돼요? 사모님이 해야죠? 그래서 난 무슨 논리인가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헌금을 다 하면요 그 헌금 가지고 목사님이 밥을 해놓고 성도를 밥을 줘야지 왜 우리 보고 돌아가면서 하라 그래요? 그때 제가 그분이 믿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교회를 다닌 지 석 달 만에 집사 직분 받고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면서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막 세교들 이제 막 애기 신앙하는 사람 앞에서 집사님은 유일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말을 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게 헌금 내는 거 다 어디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에 1,500만 원씩 3년 차까지도 적자가 나면서 교회가 굴러가는데도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말로 다 쏟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심지어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교회는 왜 복음성가를 많이 안 해? 왜 찬송가만 불러? 아유 복음성가 안 해. 그래서 나 싫어. 아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옆에서 먼저 오신 성도님이 그렇게 해서 자꾸 교회에 대한 불평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어느 날 안 나오셔서 제가 신방 가니까 목사님 이미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예배자로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혜경 원찰님 교회 리더는 뭐가 돼야 돼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일을 많이 하라고 오늘 부른 거 아니고요. 당신의 삶이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집사님이 막 예배 시간에 카톡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청년이 나오다 어느 날 안 나와서 또 신방 갔어요. 초창기에 갔더니 목사님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동네에 있어서 갔는데 교회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카톡하고 전화기 만지는데 예배도 안 되는 교회에 저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청년 한참 놓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7년 제가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정말 예배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기도하고 뭐하라? 기도하고 말하라. 기도하고 봉사하라.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냥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시는지 지혜가 우리한테 계속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그냥 말은 날아가면 다시 담지 못하는 게 있죠. 말, 화살, 실탄, 세월 세 가지는 날아가면 다시 돌아오죠. 세월, 말, 화살 세 가지는 안 돌아요. 그러니까 쏟아 놓으면 이미 그것으로 우리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데 이제는 임원이시고 이제는 교회 직분자면 제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 한마디도 그냥 하셔야지 덥다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왜 이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냐. 3장 1절로 가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지금 흩어져서 1장 1절 모양 12지파가 흩어진 것처럼 쭉 각지로 흩어져서 지금 믿음을 지키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다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선생들만 있다는 거예요. 선생 심판을 먼저 받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르치는 지식적으로는 가르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선생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장, 2장, 3장, 4장까지 계속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말로 연결시키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3장 2절에 못을 박았어요. 온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우리가 실수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말에 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말에 실수를 하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생명을 지금 놔야 되는데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거친 돌이 돼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고 바른 말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왜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 바르게 함에 유익한 게 뭐냐?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거는 말씀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개똥 철학 다 갖다 이야기하고 내가 뭐 세상 분석 다 해서 뭐 다 하는 것 같이 정치 얘기하고 뭐 얘기해도 우리의 말은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성도를 살리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온몸을 조정하는 굴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 말이 굴레가 돼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을 앓고 힘들어하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아버지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거기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해요.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가 자라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가 태어나지 않고 너가 아들이었다면 아이고 내가 대우받았을 텐데 너가 또 세 번째 딸로 태어나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든지 어떻게든지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냐면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인데 내가 괜히 태어나서 우리 엄마를 고생시켰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안에 계속 남으니까 결혼해서도 뭐 해서도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우울하면 그냥 전화를 해서 계속 왜 나를 왜 낳냐고 그렇게 또 따져 묻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면 결국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상처는 누가 줬냐면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줬어요. 다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너네 때 다 그러고 난 그거보다 더 맞고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네한테 그러는 거 너네 힘들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 우리 때는 우리 때고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말을 잘못 사용하면 말이 뭐가 돼요? 3장 6절에 보니까 불이 되고 말을 잘못 사용하면 불의의 세계가 되고 말을 잘못 사용하면 온몸을 더럽혀서 내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사르게 돼요. 삶의 수레바퀴가 뭐예요? 아침 되고 점심 되고 저녁 되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의 수레바퀴 늘 돌아가는. 마차가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지 마차가 가잖아요. 근데 이 수레바퀴가 하나라도 어디 홈이 파이거나 찌그러지면 가다가 이런 웅덩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넘어가질 못하고 그냥 빠져서 끼득끼득 거리다가 그냥 마차가 주저앉게 돼요. 마치 우리의 삶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 말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도 말이라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뭘로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있으라니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이 있으라니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들어. 빛이 있으라고 말로 하시니까 말의 권세 때문에 빛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안지연아 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 잠도 자야 되잖아. 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말이 뭐예요? 말이 뭐야? 말이 기도.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깨어서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하라, 봉사하라, 결정하라가 뭐 제가 그냥 화려한 구호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제가 찾아서 이 표현을 해마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 말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말 하나가 잘못 쏟아지면 유황불이 가득한 지옥불이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었는데 아빠가 누가 말 하나를 잘못 쏟아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다 깨져요. 어디가 또 그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요. 더구나 힘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공동체는 그냥 삽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해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우리의 말을 쓸 수 있는 지혜자들이 모이면 가정도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영혼들도 살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10절에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축복의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을 줬는데 어떻게 저주의 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반어법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제발 부탁하기는 이 땅의 지혜인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것은 땅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곧 써놓으셔야 돼요. 13절부터는 땅의 지혜, 17절부터는 하늘의 지혜.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제가 다시 반복해보면 땅의 지혜는 뭐라 그래요? 14절에 볼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조차도 거슬려서 거짓말하게 만든다. 땅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보세요.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하나라도 더 비싸게 어떻게 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땅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지 않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돼요. 그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 거짓말을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독한 시기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거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뭐라고요? 16절에 보세요. 혼란과 악한 말만 자꾸 반복된다고. 뭐가요? 땅의 지혜를 구해서 살면. 땅의 지혜로 막 우리가 어떻게 인기응변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그것은 뭐밖에 생기지 않냐? 그것은 악한 일만 만들게 되고 그것은 뭐요? 혼란만 가중시키게 돼요. 그래서 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왜 복잡하고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매일 열심히 사는데 이게 혼란스럽냐? 땅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셔야 돼요. 장로님이요,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 지난 금요일날 다녀왔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석 달의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래도 그 입술로 마지막 힘을 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막 마음이 쪼여오는데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사귀게 되니까 그분이 장로님인 것을 알게 되면서 병상 안에서 한 교회가 그 안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왜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분당에서 부목이니까 저를 일주일에 한 번도 보러 오기 힘들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또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요. 또 강도사님이 계시면 강도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저희가 금요일 철야 끝나고 안성까지 가서 조문하고 월요일날 시신기증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저희가 새벽에 제가 강의 가기 전에 또 들려서 기도해드리고 그러고서 제가 다녀왔어요. 왜요? 3개월이지만 서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신앙이 무엇인지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구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사는 거구나. 그게 아니면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는 일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았거든. 언제? 부목사로 있을 때 1년에 54명의 장례식을 치를 때 마리 권사님이지 마지막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했어야 하고 저주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주고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5절 동그라미 다시 쳐놓으세요. 땅으로부터 나온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욕은 뭔데? 사망을 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끊고 싶어도 못 끊고 왜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면서 살아가냐면 귀신이 그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성도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않으면 금세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금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죽는다 그러다 죽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서 내 뒤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말씀만 있으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지식만 늘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한 번도 성령 체험 못해요.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통성 기도가 왜 중요하냐? 내 안에 있는 귀신의 것들을 내어 쫓고 내가 그것에 타협하지 않는 시작. 우리 여기 안지연이 있어요. 애가 개미 소리로 매일 그래요. 살아온 환경 아시는 분은 다 아셔요. 내 6학년 때 중학교 가기 두렵다는 거예요. 지연아, 소리 내서 기도해 이제. 얘가 자기도 모르게 쥐하면서 소리 나면서 그때부터 얘 삶이 자유롭게 됐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과정들이 없이는요, 일주일 삶이 아무리 오늘 예배드리고 가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자, 착한 성도는 될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거나 그리지를 못해요. 말씀은 있죠. 아는데 추진력이 없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언제 했어요?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 언제 임했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같이 무거워야지 돼요. 그럼 자, 기도만 많이 해요. 말씀이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고집만 세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교만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같이 가야지, 한 개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달마다 졸 수밖에 없어요. 유도구가 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다 왜 졸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 삶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지혜는 아무리 많아도 혼란과 악한 일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 열매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편견을 가지고, 이게 편견이 다 뭐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고집이잖아요. 이거를 깨트리지 않고 자꾸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않고 땅의 지혜로, 내가 아는 것으로, 아까 뭐죠? 13절에 나오는 땅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린 자꾸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편견이 생기고 자꾸 거짓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결국 지혜가 분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로 그 지혜를 다시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1장 5절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다시 4장에 와서 다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요. 1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요. 젊은 부부들 잘 들으셔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수진이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어디서? 다툼이 또 싸우는 것이 다 어디서?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정욕은 어디 나왔어요? 1장 14절에 자기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계속 세상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그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과는 싸울 이유가 없지. 하나님을 우리의 싸움의 방패로 이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정말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분도, 어휴, 용기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백희숙 성도님 이거 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싸움의 번지수가 어딘지 모르니까 자꾸 상관없는 것과 싸워요. 왜 부부가 싸우고 왜 다투냐? 자기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욕은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자기 애와 자기 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게 자기 의예요.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 이게 맞다고 생각해. 자기 애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 못해요. 부모로부터 아직도 독립을 못해요. 왜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면, 친정 엄마를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가면 반드시 부탁하겠어요. 반드시 내 부모를 떠나 하나로 연합하는 게 결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야 된다고요. 무슨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독립할 수 있어야 결혼해서 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아직도 그게 되지 않으면 오늘날 이게 참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오는데, 결국 야고보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서 막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 황제로부터 우리가 싸우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싸움의 원인을 받는 줄 알았어요. 절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아직도 자꾸 싸움의 번지수를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운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먼 거예요. 내가 주의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은 4장 18절에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걷는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 때문에 화평을 잃어서 자꾸 싸우고서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이 화평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서운함, 내 안에 순간 드는 그런 것들 다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땅의 지혜는 다 누가 갖다 준다고요? 귀신이 갖다 준다고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건 뭐예요? 혼란과 뭐밖에 없어요? 악한 일밖에 없다고 16절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귀신이 갖다 싸움을 붙이는 그건지도 모르고 계속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참 울고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성도하고 싸우다가 성도가 10몇 가정이 나가니까 번아웃이 돼서 우리의 예배에 오셨었어요. 그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을 이제 알았다. 100여 명의 성도가 다 빠져가서 이제 7, 80명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대요. 그래서 10년 만에 지쳐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수예배 지난주가 다녀가셨어요. 어디랑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번지수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귀신이 좋아하는 싸움만 날마다 싸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에 25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제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십시오. 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디 있어요? 5장 15절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니까요. 왜요? 때가 악하다고요. 때가 악하다고요, 지금.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 똑같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만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만 구원을 얻고 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괜히 엄한 것만 계속 싸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부터는 이제 분별의 영이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개인적인 욕망을 불발탄으로 날마다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세상적인 정욕 때문에 싸운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곧 대사가 될 수 있다고 욕심을 내서 끝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는 제가 집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일평생 외무고시에서 쭉쭉쭉쭉 영사해서 이제 곧 대사가 되는데 암투병 중이신데도 그 치료받고 바로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좀 휴직하고 제발 쉬시라고요. 쉬시라고. 당신 동생이 세브란스 병원 의사기 때문에 쉬시라고 하는데도 가야 된다. 몇 달 뒤면 이제 진급이 돼서 대사가 되는데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하고 뭐 하는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결국에 여러분 제가 뭘 봤냐면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어요. 결국은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제가 보았어요. 그 대사가 되는 게 뭐 중요하다고. 내 목숨이 오늘 죽으면 다 끝인데 왜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의 정욕을 구하려고 오늘 다투고 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라고 해놨어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뭐 부자 되면 다 열심히 살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없어서 왜 부자가 못 돼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지만 다 뺏기니까. 세상에 다 갖다 줘버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승준이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져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앙이 먼저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돼서 세상의 욕심을 내봐야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하고 시기하고요. 2절 보세요.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열심히 해도 얻는 것이 없으니 살인하고 시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그래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다투고 싸우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시기하는 일도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랬는데 또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랬죠 아까? 땅의 지혜는 악한 일만 반복되고 땅의 지혜를 구하고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는 그곳에 혼란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제가 이거를 몰랐잖아요. 저도 제가 성결교인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 믿고 4년을 새벽 예배까지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모든 예배는 다 시골도 안 갔어요. 맏아들인데. 그래 이 미친 거죠. 부모님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제가 잃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다투고 살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듭이 꼬일 뿐 열심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7년, 올 12월이면 7주년 되는데 남들이 물어봐요. 내일도 이제 한 교단의 목회자들 제가 가서 만나면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절대 자기의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열심히 했다면 벌써 3년, 4년 차에 슬럼프가 와서 저 벌써 손들고 개척 접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차라리 기도할 뿐. 제가 올해 완전히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백희숙 성도님 때문에 깨졌어요. 왜요? 올해처럼 제가 뭐 축구 나가서 전도한다고 못해보고 뭐 못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아우 때문에 병원에 일주일에 3일은 간병해야 되니까. 우리 강도사님도 그래요. 못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저렇게 해서 20분이 등록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나는 물론 기도하면서 찾아는 가야죠. 그러나 내 노력보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 빠르구나라는 것을 올해 아주 그냥 처절하게 제가 배우고 느꼈던 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 욕망, 정욕을 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는 일만 가중되면서 살아간다. 조금 더 가면 되지, 조금만 더 벌면 되지, 조금만 하다 어느 때에 내 인생이 한 벼랑 끝에 서서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서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2절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해이나 무슨 의미지 이게? 뭐를 안 한다는 거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갖다 줘요. 절대요. 기도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면 쉽게 달아나고 쉽게 도망간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인데 그 신앙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냐? 초대교회가 왜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냐? 지금까지 살던 삶을 왜 포기했냐? 신앙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자리에서 빈금을 씻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을 겁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제대로 저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등록부 적었다 해서 내 이름 올라가서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일이 어디고 어디 살고 그것 때문에 그냥 좀 적어달라는 거지 하등해. 그거 싫으면 안 적으셔도 돼. 근데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했는데 또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은 뭐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언제부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결과만 보고 계속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을 죽여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개인주의로 다 빠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더라도 내 믿음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윤리가 실종됐어요.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거짓말로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다 손해본대요. 아이 그렇게 사세요. 누가 구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거지 누가 세상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 많은 돈 다 뭐에 쓰려고 그렇게 거짓말 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어요. 여러분 안 먹고 안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믿음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직도 이게 구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고 하지만 날마다 세상을 향해 뒷걸음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냐. 신앙생활을 1년 했으면 모를까 2년, 3년, 4년 해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믿음이 자라야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언제 빛을 드러내고 언제 세상의 어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느 때인지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계속 1장 14절부터 정욕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왜 말의 지혜가 중요하냐?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 우리가 자꾸.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이야기해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본질로 가요. 본질이 어려워서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본질 목회한다니까 그 어려운 본질,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목사님 살지 않으면 성도들이 많이 모일 텐데 왜 성도들을 어렵게 그렇게 그냥 편한 설교하시지? 그래요. 그렇게 저를 아끼는 분이 말하는 거였어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오면 다 버리고 다 벙커 땅굴 파서 다만 살겠다고. 아이고, 거기다 라면 수십 박스 감춰놓고 전쟁 났다고.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유황불이 떨어지면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 땅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잘 자리가 여기지 어디로 피난 가요? 어디로?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정욕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열심을 내도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 기도 응답이라는 표현이 아주 그냥 맛깔난 표현 한 단어가 있어요. 혜인아, 그게 무슨 단어야? 혜인이 알아요. 크게. 상달이라는. 상달이라는 의미는 뭐냐? 날마다 똑같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쉬지 않고 구하고 구하니까 이 기도가 하늘문에 닿아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상달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해서 얻는 거, 급해서 기도해서 막 곡사포 막 기도를 해서 막 얻는 걸 뭐라 그래요? 응답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는 다시 그 문제를 또 만날 수 있어요. 상달이라는 의미는 뭐냐?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오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밤마다 내가 있는 자리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해요.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무엇을 먼저 해야 돼? 혜정아, 중보기도 사역 통해서 다 배웠죠? 3기까지 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가 여러분께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다 뭐예요? 감사, 기도, 도구 다 이런 거면 기도라니까요. 기도. 첫째로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는 게 말씀이라고도 말하지 않았고요.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었노니 너에게 첫째로 구하노니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왜 하냐? 써놓으세요.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는 누가 안타깝냐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안타깝지 않아요. 그들은 주님 만나서 돌아올 기미라도 있지, 교회 안에서 화석화된 신앙인들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줬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닌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교회 꼭 오라는 거 아니야.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모여서 줄 예배 모이고 이렇게 하면 말이 벌써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예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 자신을 보게 한다. 저녁 기회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요, 내 안에 먼지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기도로 다 청소하고 집에 가면 단잠을 이루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다 없는 것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목회를. 그래서 제가 많은 목회자 힘들다고 찾아오면 저녁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새벽하고 저녁 기도하세요. 저희도 새벽 기도하고 저녁 10시면 열심 기도해라 그래서 논밭 위에서 건물 없을 때부터 목회자들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다 그냥 저녁 기도회로 바꾸자 해서 그냥 저녁 기도회만 지금 하는데 너무 좋다니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인데, 기도는 우리가 행하는 일이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특히 지도자, 직분자들 여러분, 회장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 다 회장님들만 오셔서 내가 말씀드려요. 하늘땅 교회는 그래도 회장님은 각 교회 회장님들은 다 오셨어요. 박수요, 우리 한번 박수요. 야, 보니까 예, 회장님인데 안전 회장님, 회장님이네, 회장님.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이 직분 맡은 자고요. 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다 기껏 일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요. 왜요?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일 왜 나만 해? 나만 돈 내? 나만 뭐해? 하면서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요. 봉사는 봉사대로 다 해놓고 벌써 말로 다 까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받을 상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냐? 1장 2절 3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도 환난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나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사람이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한번 당한 그런 일로 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로 바꾸려면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1장 2절 3절에 여러분 2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1장 2절 3절.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왜 기뻐해요? 여러 가지 시험 표시해 놓으세요. 3절이 답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곧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시험 주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하고 드릴 수 있었던 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게 믿음의 시련이라고요. 그 믿음의 시련은 뭐를 낳았다고요? 3절에 인내를 낳았다고요. 인내가 결국 무엇을 얻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 써놓기만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뭐에? 인내라고요. 인내.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알아야만 우리가 기뻐하지. 그렇지 않으면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을 주셨나 하고 우리는 답도 찾지 못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방법은 싸우면 좋을 것 같죠. 제가 첫 아이 하루 앞두고 이렇다 그랬죠. 그때 장로님이고 교회 분들이 막 와서 산부인과를 뒤집어 엎겠다고 막 싸우려고 오셨어요. 제가 그러면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장로님, 아니 그냥 기도해 주세요. 다 제가 보냈어요. 그러고 3년 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으로 답을 얻고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부목사 시절에 위로해서 그분이 실족할 신앙을 버렸는데 다시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이것이 그냥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쭉쭉 하면서 24장 12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누가요? 인내하는 자가. 인내는 하루아침에 그냥 온대요? 아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얻는다는 거야. 혜인아, 너 지금 믿음의 시련이 너한테 있는 거야. 왜?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도망가거나 달아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너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너 힘든 거 아는데 다 그러는 거야. 지연아, 저 평택에서 너 그래도 와라. 왜 그러냐? 네가 믿음의 시련. 그래서 인내를 배워야만 네가 대학 가든 군대 가든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어서 나오셔야 돼요. 자, 제가 히브리서 10장 35절 37절 저 뒤에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말씀 앞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상이 큽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이 뭐죠? 구원이라고요. 그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주일날 그냥 너무 안 좋았어요. 금요일부터 우리 김미숙 집사님 막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때쯤 되면은 우리 집사님이 그건 벌써 14년 전에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다시 재현되고 기억나는 그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기도하러 나오시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그러고 집에 가셨는데 또 월요일날도 불안하고 막 그러시니까 제가 강의하는데 막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좀 병원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모시고 병원에 갔다 하면서 집사님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말만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오늘 집에서 쉬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 그러냐. 14년 전에 내가 아픔 겪어서 정말 내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몸이 다 빠질 때도 내가 옛날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잠옷실에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1년을 예배했다는 거.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 저 그럴 수 없어요. 저 오늘 저녁에 데리러 와주세요. 목사님. 앉아서 기도하다 죽더라도 저 교회 갈게요. 그래서 집사님 모시고 막 저녁에 오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집사님의 믿음이 부끄럼 당하지 않을 텐데 고쳐주세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불을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그냥 기도는 내가 짧게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뜨거워요. 집사님도 막 뜨겁게 기도해요. 힘없이 왔는데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막 불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저녁에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할렐루야 그랬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럼 뭐예요? 땅의 것, 귀신의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집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겠다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안에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병은 다 뭐예요? 마음의 병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불안이 와요. 염려가 와요. 근심이 와요. 옛날 그 아픔이 다시 계속 살아나요. 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뒷목이 뻣뻣해요.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살이 몇 킬로씩 자꾸 빠져요. 이러다가 사람 죽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막혀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 다시 살 길, 생명의 길이 다시 보여요. 정말 하늘의 지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 살리는 영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요, 우리 안에 지혜가 없게 돼요. 지혜는 뭐라고요? 내가 아는 지식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많이 아는데, 말씀 많이 아는데 왜 사용을 못하느냐? 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지 않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기도 소리내서 해보세요. 그래야 내 안의 어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